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단강을 건넜죠? 여러분 요단강 잘 건넜습니까? 예, 요단강 잘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과 이제 싸워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장애물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단단한 성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두 겹으로 여리고성이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잘 없던 그 시대에 성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 성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뭡니까? 오늘 결론은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각각의 성이 있죠. 성이 있고 담이 있고 벽이 있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라고요? 그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방법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앉아라, 두 번째는 행하라, 세 번째는 서라, 잘 버티고 서라, 그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앉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은혜 주신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버티고 서는 거죠. 서서 인생길을 든든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앉아라, 잘 앉아야 됩니다. 두 번째 행하라, 말씀 들은 대로 행하라, 깨달은 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앉아있지 말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잘 버티고 서라, 든든하게 이겨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처음에는 뭐라고요? 잘 앉아라 이죠. 자,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을 공격할 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앉는다라고 말했죠. 앉는다, 앉아라, 앉아라, 앉는다. 여러분, 앉는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앉아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길 잘못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말하는 거, 제발 좀 앉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 들어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아지는 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방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들을 쭉 들려주시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요, 첫 번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는 겁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일째는 한꺼번에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이 수화가 아니고 산수입니다. 예.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 6 더하기 7, 13바퀴를 돌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는 거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야 되는데 차례를 쭉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 보면요. 쭉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가느냐 하니까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따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중간입니다. 뒤에는 후군들이 따르고요. 마지막에 백성들이 쭉 따라서 차례대로 질서 있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10절에 돌면서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침이 뭐냐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면 외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쭉 내려준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 듣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안 할 겁니다. 이거 잘 들어야만 명령한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문을 열 때는 이런 창을 사용하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런 무기를 어떻게 쓰라, 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앞에 제사장들의 나팔,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 뒤에는 후궁,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 이건 군대가 행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주는 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눈앞에 성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합니다. 그걸 잘 알게 하는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미디안과 전쟁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밑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 거죠. 손을 들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리니까 전쟁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장면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전쟁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길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분하게 앉아야 됩니다.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한 세트죠. 뭐와 한 세트입니까? 기도와 한 세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말씀 앞에 앉는 거, 이거 잘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잘 앉아 있으라.
말씀 앞에 잘 앉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게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먼저는 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앉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행하라. 세 번째 서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행하는 거죠.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실제 한번 행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첫째 날입니다. 이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한번 돌고 진영에 들어와서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명령한 대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잘했다. 명령한 대로 잘했답니다. 15절 말씀 일곱째 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뿐이었더라. 아멘.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잘 행해야 되잖아요. 잘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 무너뜨리는 공격하는 것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격해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될까요? 예, 잘 됩니다.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하는 거 하나님 은혜로 같이 한번 쭉 행해 나가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과 전쟁과 상관없는 이야기, 전쟁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안 들려지니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겠죠? 잘 모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우리가?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한다고 성벽이 무너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벽을 공격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공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조용합니다.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돕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앉아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촉촉히 적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왜 이러지? 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냥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소리에는 뭐가 들리느냐? 이야기하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립니다.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다른 소리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앉아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음 안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준비 하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함 지를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면 이제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외치는 거야.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함 소리 한번 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하면서 그냥 13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치라. 어떻게 했을까요? 외쳤겠죠.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외쳤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를 외치겠습니까? 개 섞어라?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외칠 때에 기도원에게도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을 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이 포함되면서 아마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외치라. 그러면 각자 그냥 한마디를 통일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라고 말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외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성은 나의 먹입니다, 무너져라, 다양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고백이 믿음의 고백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소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침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냥 단지 목청 높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아가 다른 성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아마 소리쳐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외치라 그러면 뭘 외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나는 외칠 수 있을까? 여리고성 앞에서. 이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 신앙과 고백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잘 앉아서 들었죠? 그 다음에 행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단어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성무기, 다른 무기는 없었는데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살아보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 설교한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살아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억 안 나도 전혀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안 나는 게 당연하고요, 기억나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살아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는 게 능력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게 능력입니다.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행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시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성을 무너뜨려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쉽게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나비가 날개를 펴 헐헐 날아오르는데요, 이 나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의 고치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고치를 뚫고 나와 날개를 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 힘을 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나비가 정말 고통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그 고치를 잘라준 겁니다. 좀 쉽게 나오라고 잘라줬더니 이 나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 날아오르지를 못했답니다. 고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써보는 거, 그게 그 날개로 하여금 힘을 있게 만들어서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절대 시간을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내는데 힘이 들고 어렵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하나님 좀 쉽게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앉아서 듣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앉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주신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 힘을 주셔서 살아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아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힘 주셔서 살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 좀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셔서 내 마음에 용기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영적으로 복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좀 앉아보시고요,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살아갑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행할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부딪혀서 살아보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본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17절에서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고 말합니다. 절대 손을 대지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손대지 말하는데요. 첫 번째 손대지는 말하는 건 뭘 손대지 마라 그럽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 손대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걸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요거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세 번째 손대지 말라는 건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굳게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뭘 손대지 말라고요?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어컨 켜지고 있나요? 여러분 시원합니까? 덥죠? 예, 덥답니다. 예, 덥다는 이야기 세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분 한 분 계십니다. 에어컨 켜야 됩니다. 예. 에어컨이 안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 우리 집에 무화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화과가 몇 개가 와서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냉장고에 안 넣어놨더만 이놈들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골라내고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싱싱한 놈을 제가 맛볼 수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시원해지고 계십니까? 예, 두 눈 바짝 뜨시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앉아라.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서라. 자, 서라의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절대 손대지 말아라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에게 손대지 말라고요? 라합의 집을 손대지 말아라. 라합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은 집입니다. 왜냐니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만 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라합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집은 구원받게 된 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정해 주기를 뭐냐니까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모으랍니다. 친족들을 모으고 그 집에 붉은 줄을 늘어뜨리면 여리고 성을 공격에 들어갈 때에 라합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붉은 줄을 내린 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손대지 말게 하죠.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손도 못 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들을 세상이 손 못 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나 자신도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구원이 정확하고 아름답고 복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손대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서라. 확신을 가지면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그 성은 다 불타게 됩니다. 다 불탈 텐데 금, 은, 동, 철로 만든 기구는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두 번째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 딱 여기에서만 내리는 명령입니다. 금, 은, 동, 철. 이번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노획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너희들은 손대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세 번째죠. 여리고 성 무너진 걸 다시 세우지 말아라. 이 성은 무너진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으면 이 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13바퀴 돈 거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손대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구나.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구원의 삶, 능력의 삶을 살라고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말은 제가 이야기하듯이 서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뭘 손대지 말라고요? 금, 은, 동, 철을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하는 것이다. 성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뜨린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손 좀 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손 좀 대지 마십시오.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예배 시간을 절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손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겁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 예배 시간을 손 안 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날 중에 날은 주일날, 시간 중에 시간은 예배 시간. 하나님의 것을 손 안 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 시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건 손 안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성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들을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좌절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라, 제대로 앉아라 그래서
그대로 제대로 한번 행해라. 그리고 제대로 굳게 서야 된다. 그래야만 앞날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앉아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자. 그리고는 들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자. 그래야 살아보는 능력을 경험한다.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복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